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먼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먼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높여드리는 찬송들을 또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또 찬송을 부르기도 했었고요. 또 오늘 우리 14구역, 여러분 14구역이 어느 구역이신지 아십니까? 여기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거주 지역을 좀 아시나요? 우리 14구역은 그 14구역, 15구역, 16구역 그쪽은 조금 이제 소위 변방 구역입니다. 변방 구역. 그 수원, 안산 이렇게 등등 아까 앞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그러시죠. 저는 16구역인데 16구역은 오평안 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오산, 평택, 안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든 14구역에서 또 이렇게 귀한 찬송을 또 함께 해주셨는데, 찬송을 좀 부르면서 이 시편 22편 3절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을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본문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 개인적인 어떤 탄원, 또 탄식, 또 의문,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정말 슬픈 탄식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편인데, 이 중간에 바로 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가사, 그런 또 이 구절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22편의 2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들의 함께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경험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또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한다. 또 이런 고백도 시편 22편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아 있긴, 보통 이제 맨 앞에 제가 앉긴 합니다. 지정석은 아닌데 이렇게 저기 앉게 됩니다. 오늘은 좀 바뀌었습니다. 제 옆에 제가 원래 앉던 자리에 김우태 형님이 오셔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비껴 앉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느 성도님들이 얼만큼 계신지 다 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형제 자매로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이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참 놀라운 일이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이 또 하나 좀 주님께 좀 죄송하다 할까요? 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제 뒤에 이렇게 무수하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주님을 향한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으신지, 또 어떤 기도가 있으시고 어떤 탄식이 있으시고 또 어떤 눈물이 있으신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의 그 사정을 다 아시고 그 삶을 다 아시고 그 가정을 다 아시고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 계시지,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지라고 할 때 또 그것이 제 마음이 또 위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마음이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감사의 마음도 있으면서 또 그런 좀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모일 때
뭐 조금이라도 이제 소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목소리가 좀 들리는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 아무개 형제님이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지, 어떤 그분도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저같이 좀 앞에 나오는 경우라면은 뭐 나상표 형제 잘 살고 있겠거니 뭐 이런 생각도 하겠고, 머리가 좀 더 빠졌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이고, 또 뭐 제가 좀 훌쩍훌쩍 되니까 또 저를 염려하시는 그런 마음들도 이렇게 갖게 되시고, 제가 좀 그런 면에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경우는 좀 그래도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면에 사실은 또 이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또 수요일 같은 때에도 이렇게 원하시지만 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주일에도 이 바쁜 중에 또 고단한 중에 그래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사모하셔서 여기 함께 모이셨다가 또 같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그 사랑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는가. 또 그렇게 조용히 왔다가 그 조용히 가신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많이 계실 것인가. 또 이런 생각들 또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쪽에 앉아 있어서 제가 주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쪽은 이쪽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입니다. 아까 여기 앞에 예배 시간에 찬영이죠? 찬영아? 반가워. 찬영이가 저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꾸벅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도 좀 시선이 가면 그냥 궁금한 마음들이 좀 들어요. 우리 지금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여기 앞에 지금 4명이 쪼르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지난 뭐 대충 2월 말쯤에 이제 그 모든 초등 과정을 마치고 3월 2일 날 그 입학한 어엿한 지금 중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낼까? 또 저 내 집에 앉아서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주고 받을 것인가? 또 학교 생활은 괜찮은 것인가? 뭐 등등등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저는 청년들과 이제 함께 하는데, 제가 한 몇 년간은 이제 그 저를 배려해줘서 그 분반은 하지 않게 했었습니다. 분반은 하지 않고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제 배우고 뭐 나누는 그런 것만 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분반에 함께 와도 좋다는 그런 뭐랄까 일종의 특권이죠, 특권. 분반에 제가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2주 2번 함께 했습니다. 3월달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해서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저는 막 너무 좋은데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내가 너무 주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청년들은 안 좋아하는데 나만 이러면 이게 참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래도 즐거움과 기쁨인가 하면은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향한 그런 관심과 뭐 사랑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크실 텐데,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셨구나, 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누리고 계시는구나,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더 이렇게 서로 알면서 더 어떤 사랑이 깊어지는, 또 더 사랑스럽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죠.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인데, 그게 참 저만 봐도 그렇고 참 부족한 게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좀 사실이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 모양으로 교제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구역에서 오늘 14구역의 찬송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화음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재창이라고, 재창. 똑같은 멜로디를 크게 부르는 이 아름다운 찬송.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같이 있는데 그 찬송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도 뭐 이렇게 큰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걸 끝났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찬송 부르고, 서로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고, 같이 여기 우리 읽은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한다. 이런 말씀 그대로죠, 사실은요. 이런 경험들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우리 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편 22편 22절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죠. 히브리서 2장에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54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조금 이 단어가 바뀌어 있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 이 말씀이, 이 시편 말씀이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인용된 의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 히브리서 2장에 바로 그 앞서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2장 7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또 9절에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진리를 지금 이 시편 22편 말씀을 들어서 인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형제라고.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의 그 말씀이, 그 시편 22편을 인용한 그 의도가 그렇습니다. 또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시고 또 자녀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주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만물을 붙드시는 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만유의 상속자, 감히 우리가 그분과 버금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하신 분, 이 어떤 그 피조물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천사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사람이 되시고 혈육을 입으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데 이게 우리를 그냥 자녀가 아니죠. 우리도 부모인 우리 성도님이 많이 계신데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다 악하죠. 사람이 다 악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그 사실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부모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위대한 선물이죠.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벌써 몇 번 헤어지고 벌써 끝난,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께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부성애, 모성애를 주셔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주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아픈 것이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더 좋은 걸 내가 갖지 못해서 그게 마음이 아픈 것이지, 우리가 악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이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이 죄로 비록 그 형상이 다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는 어떤 파편 같은 그런 흔적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게 다행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데, 우리 형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 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니까,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바로 그런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드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우주적으로 선언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뭐랄까, 참을 수 없는 일종의 자식 자랑 하시는 거예요. 자식 자랑. 이 30년의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이 혈육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오신 그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또 지금 여기 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거룩한 순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쁨을 정말 이기지 못하셔서 아들 자랑을 하시는 것이죠.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다 들으라고, 하늘과 땅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드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근데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다행인지,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참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사실은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다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좀 마음이 한스러운 거잖아요. 더 돌아보지 못하고, 더 살펴드리지 못하고, 한 번 더 문안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때가 지나가 버리고, 후회가 많이 쌓이고,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아드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로 체험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닮아 있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 변함이 없거든요. 더 커지면 커지도 더 작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부모들한테 이제 대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얘기 제가 들은 건 아닙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통 드라마에서 우리는 그런 경우 없죠. 너무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자식의 문제인 것이에요, 사실은요. 물론 오늘날에 너무나 세상이 악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부모의 마음도 점점 상실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충격적인 뉴스로 오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도 그럴진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악할지라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계속 확인되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마다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이 포도주 잔,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요. 언약. 실제로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도 옛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거든요. 피로써 언약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도 그랬을진데, 이 새로운 언약, 이스라엘과 맺을 새로운 언약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런 언약이 되는 것인데, 이 언약이 얼마나 틀림없는 언약인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 언약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잔인 것이죠.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떤 우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 언약의 축복이 그래서 영원히 유효한 것이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언약.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이 언약의 축복이 그래서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죠. 그 이 언약이 얼마나 그 견고하고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처럼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도요. 사람이 우리 유언 같은 것도 죽은 이후에 그게 유효한 것이고, 또 어떤 우리의 최고의 인간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어떤 결혼 관계도 사람이 죽고 나면 그 결혼의 언약도 사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거기 매이지 않습니다. 그 언약에. 죽음은 인간 사이에서 어떤 언약도 다 무효하게 만드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죽음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언약은, 이 사랑은 얼마나 불변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것인지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언약,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 이런 찬송은 그래서 대단한 찬송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사실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삶에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들이 하나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유효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도 이 언약을 무효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으로써 이 언약이 더욱 사실은 더 강력하게 체결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죽음으로 말미암는 피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주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을 읽었었는데요.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 그래서 2장 14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주님께서 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셨는가,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 이유가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죽기 위하셔서 혈과 육을 입으시는 거예요. 죽기 위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이죠. 왠가 하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아주 신비한, 아주 거룩한 여기 그 방법이랄까요? 하나님만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우리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오히려 그 멸함을 당하는 그런 필면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드님을, 그 귀하신 아드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갖게 하시고 죄인의 모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로 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고안해낼 수가 없는, 이 대적 마귀도 감히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보니까 15절 읽은 대로 우리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어서 종로를 타는 우리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셔서, 우리로 자유한 사람들이 자유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자유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게 하고, 우리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 승리의 찬송, 이 자유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러면서 17절 이후로 좀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함께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이 성육신 사건이 실제로 또 오늘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그 영향이 있는가,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도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유혹과 우리 연약과 실패와 또 좌절과 의심과 각종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인용해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언이 있은 바로 그 직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우리가 겪는 어떤 연약이나 우리 어떤 고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주님이 겪으셨던 시험과 연약과 유혹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이 평생의 경험에서, 평생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험이고 유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40일 동안 줄이는 경험은 평생 하지 않을걸요. 우리 하루도 금식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루가 뭡니까? 한 끼만 좀 이렇게 끼니를 걸으면 그냥 눈이 돌아가잖아요. 막 저녁에 뭘 먹을지 생각하고 막 침이 고이고 막.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삶의 경험 가운데 내가 겪는 어떤 시험과 연약과 유혹과 고난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내 감기가 남의 중병보다 더 심하다고 보통 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체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겪으신 그 시험과 연약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겪는 것 훨씬 이하에, 우리 감히 거기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각종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신 것이죠. 40일의 줄이심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배신 같은 것, 우리도 많은 경우에 배신들을 겪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뭔가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동업했던 사람들로부터, 믿었던 상사로부터. 주님이 당하신 배신과 우리가 견줄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떤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죠. 주님이 당하신 만큼 우리가 겪을까요? 우리 평생에 누가 우리한테 침뱉는 경험들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 적절하진 않네요. 그래도 얘기를 꺼냈으니까. 지하철에서 토를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수유역에서. 그분이 저를 멸시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술 취한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서 있었는데 하얀색 남방을 입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얀색 남방에 청바지 딱 이렇게 멋부리고 63kg 대학교 때니까요. 갑자기 뒤가 뜨뜻해지고 사람들 우악하더라고요. 뭐 제가 좀 그런가요? 뭐 여담입니다만 누가 우리를 멸시해서 야, 너 참 정말 내가 너 참 보기가 싫다. 뭐 그래서 우리를 살짝 뭐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앞에 와서 누가 우리한테 침뱉는 경험들 우리가 겪으십니까? 누가 우리한테 와서 그 주먹으로 얼굴 막 치면서 뭐 싸울 때도 물론 있었겠지만 치면서 막 그런 일도 우리 사실 겪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2장 18절 말씀, 2장 17절 18절 읽었는데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 훨씬 그 이상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우리 삶의 어떤 경험도 없습니다. 좋은 쪽에서도 그렇고 나쁜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는 그런 인생도 없고 그분처럼 지극히 높아지는 그런 인생도 없고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항상 으뜸이신 만민 중에서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죠. 여러 면에서 그 높아지심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그 낮아지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게다가 2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참 우리와 다르신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기도 하고 신실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이 둘을 다 이렇게 겸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대체로 좀 사람이 온순하고 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신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을 챙기다 보면 해야 될 저희를 놓치게 되고 또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또 막 급해서 막 돕고 있으면 또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놓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의 우리 그런 분들 계시죠. 또 반면에 아주 충성스러운 어떤 분들은 자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에 충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데 해야 될 업무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하느라고 또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우리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기도 하고 신실하기도 하세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 우리의 어떤 실패, 우리의 어떤 시험, 시련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일에 있어서 자비한 심정으로 누구보다도 자비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뭐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동정도 하게 되지만 내가 바쁘고 내가 고단하면요 뭐 얼마간 조금이라도 있었던 자비라는 것도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예쁘다 하다가도 또 금세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은 막 짜증을 확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세요. 얼마나 이 자비하시는 일에 무궁하신지 무궁한 자비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함이 없는 자비세요. 또 게다가 얼마나 신실하신지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말이죠. 하시는 일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십니다. 빠뜨리는 일이 없으세요. 내가 바빠서 너를 못 봤다. 야, 내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너를 다 돌아보겠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중에서 똑같은 자비하심으로 똑같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시험을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18절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이 얼마나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까? 능력의 능력. 우리 주님 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 받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사람이 많아서 뭐 이렇게 돕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주님께 있지 않습니다. 또 뭐 이렇게 자비에 있어서 또는 뭐 돕는 능력에 있어서 부족해서 돕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세요.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좀 넘겨보시면 그 비슷한 말씀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여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을 여기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2장
읽었던 부분도 그렇고요. 4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분, 큰 대제사장. 우리가 물론 우리도 다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죠. 주님께 대한 제사장의 직무도 있고 우리 상호 서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제사장의 책무가 있기도 합니다. 서로의 죄를 우리가 속량하는 것이죠. 또는 그 성막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처럼 이 발을 씻기기도 하고 그들의 허물을 또 감당하기도 하고 우리도 상호 간에 그런 또 책무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들도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믿는 도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는 여기 큰 대제사장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예수라는 말이 그분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50대 50으로 이걸 균형을 맞추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을 이해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사람으로서 완전히 우리 사람을 이해하시는 동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동정 못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가 완전히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한다고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실 우리 각 개인 자기 자신도 사실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죠. 온전하게 동정하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우리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내가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우리도 사실 우리를 몰라요. 우리도요. 사람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동정하시는 정말 말 그대로 동정, 같을 동, 우리 마음 이게 정 쓰잖아요. 완전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완전히 똑같이. 우리도 모르는 그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 어떤 우리 교회에서 오성격 공부반 그런 거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속으로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좀 자유롭게 이제 공부가 끝나고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벌써 오래전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저더러 형제님 보면 마음이 참 짠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저는 항상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웃는 것도 좋아하고 재밌고 막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좋고 같이 섬길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는데 어느 성도님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런 식의 어떤 제가 정확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저를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쓰럽게 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갑자기 확 울컥해졌어요. 갑자기. 내가 정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경험들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내 속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지나가는 말로 툭 그냥 잘 지내니? 그냥 별 의미 없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갑자기 눈물이 와락 이렇게 터트려지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종종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무 그냥 뜻없이 그냥 뭐 잘 지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그렇게 막 마음에 사무쳐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애들이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사춘기기도 하고. 근데 우리도 우리 마음 그렇게 모를 때가 많은데 또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동정해서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냥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완전히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이거는 아닐 거야. 이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어떤 경험이든 간에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쪽에서든 그렇지 않은 쪽에서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얼마나 참 놀라운 분이신지.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또 이런 어떤 이 주님께 그 주님 등 뒤에 숨어서 우리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설령 필요한 어떤 성도들의 도움이 물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어떤 때는 그 미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또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내가 겪는 이런 시련이나 내가 흘리는 눈물이나 탄식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 7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서머나 교회들에 대해서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시편 말씀 같은 데서는 우리의 눈물 방울방울들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도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방울방울들을 다 거두셔가지고 주님의 병에다 담으신다는 그런 시편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 복음서 같은 데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너는 참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기 그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돌보신다. 돌보신다는 말이 신방한다는 뜻이에요. 신방한다. 너희 천부께서 돌아보신다.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골방에, 그 침실에, 아무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찾아가시는 것이죠. 날마다 신방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항상 먼저 거기 가 계시는 것이죠. 16절에 그래서 4장 16절에 이런 권면을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때를 따라 24시간에 24시간 연중 무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피곤하지도 않으십니다. 연중 무휴. 항상 열려 있어요. 은혜의 보좌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향하기만 하면 사실은 항상 먼저 거기 계시죠. 항상 먼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항상 거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라는 이 소결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저도 그렇고 은혜의 보좌에 때마다 이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시편 말씀에도 있는데요. 그 주를 만나는 기회라는 것이 다른 번역 그 나나주를 보면은 죄를 깨달을 때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죄를 깨달을 때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떤 시련과 시험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한테 활짝 열려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또 제가 2장과 4장의 부분을 읽었는데 3장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요. 이런 말씀들, 이런 권면들은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1절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도 그때 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 참된 신앙에서 돌아가야만 될 것 같은, 그래야지만 살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그와 같은 때 주어지는 명령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다른 특별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세미나가 있고 특별한 어떤 체험이 필요하고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이겨내는,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넉넉히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주보를 보면서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을 다 그 인사도 한번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주보를 이따가도 보시겠습니다만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들 이걸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 이 성도님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분이 직접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에서 이 은혜를 얻어다가 또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한다면 그것이 또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성도들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또 참 우리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는 참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을 또 찬양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하셔서 이와 같은 시련의 시기에 또 우리 삶에서 당하는 여러 참 연약과 또 실패와 환난 가운데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또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때마다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구하기 전에 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서로 돌아보는 귀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빨리 끝냈어요.